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너무 좋네요. 항상 함께 있었고 항상 같이 다녔고 항상 또 같이 먹는 자리에 있었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 은혜가 되네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고 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로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메시지 성경을 쓰셨던.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헬라의 성경을 직접 번역하는 뭐 그런 직역이라 그러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의역하는 방법도 있고, 의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보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참 삶의 체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절을 본인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 가운데 또 체험했던 그런 체험의 현장 가운데 들려줬던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런 번역은 마지막에 얘기했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번역을 하실 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로다 하는 것을 벼랑 끝에 선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이 커진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이것을 봤을 때 바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의 참뜻을 구하려고 많이 시간을 가지면서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아마 벼랑 끝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게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을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진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타남이 커지고 이것이 천국이 된다고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사라질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나요? 내가 구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때를 쓰지는 않나요? 아마 저의 지난 날들의 삶이 아마 이런 삶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세상의 발을 내딛고 또 일부는 또 하나님 나라에 발을 내딛고 사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몸과 마음을 다하는 삶이, 그 삶이 여러분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를 하고 그 삶이 천국의 삶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잘 믿지를 못하고 했을 때는 왜 저렇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내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의 발을 딛고 사는데, 또 세상의 많은 세상의 법칙과 규칙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세상을 그렇게 멀리하라고 하고 또 세상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할까 하는 오해도 하고 또 잘못된 이해를 했었던 적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을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천국을 누리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가 나이가 들고 또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체험을 하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안에 사는 것이 정말 천국의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구하는 대로 구해지는 것이 있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나요? 그 많은 어려운 삶 속에 우리가 때로는 시련을 겪고 또는 고난 가운데 있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삶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캄보디아에서 모든 사역이 중단이 되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그 캄보디아의 의료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서 잠시 한국에 백신을 맞고 잠시 있다 돌아가야겠다고 했던 시간들이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고요. 때로는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부르시는 자리는 캄보디아이기 때문에 빨리 캄보디아로 돌아가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모든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아직도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곳에 있지만 몸은 이곳에 있다 보니까는 그러한 현실이 때로는 아프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깊이 만나서 P28 안에서 한 영 안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고요. P28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요.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P28의 사명 또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 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에게는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한국에서 한 2달간을 머물다가 또 잠시 또 미국에 있는 딸의 집에 갔고 또 돌아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을 같이 하고 있는데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정말 은혜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오랜 시간 같이 주님 안에서 때로는 신문도 하고 때로는 참 긴 인내 시간도 가져야 하지만 이제는 동역자가 됐고 동지가 됐기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쓴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간증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죠. 수요일 날 차량을
제공받았습니다. 그 일을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정용호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는 알려주시면서 수요일 날 오시면 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모릅니다. 얼마 안 있다 또 갈 텐데 또 내가 이런 부담을 드릴 필요가 없을 텐데 내가 이것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부담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된 차량을 또 거절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마음을 추스리고 수요일 날 와서 차량을 받고 보니까 너무나 은혜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참여를 해서 함께 만들어 주신 차량이라고 생각하니까는 너무도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제가 지금 저희 아들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미국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아들이 저희가 하는 말이 아버지 원주도 가시고 또 백암도 가시고 뭐 전주도 가시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데 차량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차량을 하나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핏 지나가면서 뭐 어떤 차종이고 뭐 이건 외제차인데 뭐 굉장히 성능도 좋고 뭐 가격도 뭐 아주 적합하고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때 또 여러 가지 교통수단도 있고 하니 너무나 그렇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이렇게 차량을 제공받게 돼서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날 차량을 받고 너무나 은혜 가운데 이건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건지를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필요로 생각을 하고 제가 감사히 이 차량을 받겠습니다. 이 차량을 사용하는 가운데도 아마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이 사건을, 이 복음의 사건을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들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입술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아들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군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시는군요. 사실상 우리 아들하고 딸이 이번에 그래도 다른 때는 나와봐야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있다가 잠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우리 아들도 또 우리 딸도 또 많은 시간을 가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YM 코나에서 제자훈련을 받았고 또 간사로 섬기면서 미국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같이 이렇게 그들을 섬겼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로렌 카니맨도 만났다고 하고 또 미국 동부와 서부를 다니면서 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팀들 가운데도 같이 있었고 또 한국에 와서도 또 많은 믿음의 여정들을 보냈고 했는데
그런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저희 아들과 저희 딸이 제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실망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한국 땅에서 믿을 때에도 그렇게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간 그 땅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없게 하시고 정말로 낮은 자로 비웃음을 당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아들과 딸들한테는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물론 이제 사회생활들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도울 수 없던, 그래서 자기네들이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주고 그런 마음의 아픔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도 무너져 내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딸은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도 거절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이제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요새는 자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아버지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꼭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이 좋던 애가 시험이 들어서 그랬던 아이가 요번에 와서 이런 모습,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심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겠노라고, 그 말의 표현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가서도 우리 딸이 동일하게 그렇게 많은 시험 가운데 있어서 우리 딸이 가끔씩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언도 하고 그랬던 딸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데 나에게 보여줬던 그런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저런 모습만을 제게 보여줍니까? 나는 안 들어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보여줬던 환상들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언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위는 캐톨릭이고 우리 딸은 개신교 기독교다 보니까 둘이서 그 신앙에 대한 갈등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불교하고 뭐 기독교하고만의 갈등이 아니고 이 캐톨릭하고 기독교하고의 관계에서도 또 이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예배 방법도 다르고 또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하기에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우리 딸 가정에서 오래 있으면서 너희들이 믿는 것이 기독교냐 캐톨릭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거지, 내가 믿는 것은 캐톨릭이고 내가 믿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것 안에서 너희들 신앙을 정리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너희들이 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갖다가 그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그 문제를 풀어야지,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캐톨릭을 가라고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기독교로 가라고 하겠느냐, 내가 어떤 예배의 모습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너희들에게 있겠느냐. 너희가 만난 하나님, 너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는 너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저는 정말로 이번 많은 시간을 갖다 이 땅 가운데서, 한국 가운데서 보내고 있지만 너무나 은혜의 삶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P2A에 대한 저의 마음도 많이 변화가 있었고 또 저희 각오도 저희 결단도 새로워진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P2AC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P2A는 시편 2장 8절에서 온 말씀 아닙니까?
내가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너무 부담이 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잘 이게 무슨 말이지?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사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또 이 사명이 목적이 될 때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과 때로는 낭만과 좌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이 사명을 여러분들 평생의 사명으로 갖게 되기까지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한순간이 좌절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이 될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그 시간들을 다 넉넉히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 벼랑 끝에 선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벼랑 끝에 내몰리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참으로 저는 많은 일 가운데 그런 벼랑 끝에 내몰리는 시간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찌기가 빠져나갔고 나에게 있었던 모난 것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찌기도 빠지고 모난 것들이 깎인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 노력들이 다 헛되고 헛되지만은 그 노력들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동역자가 된 거고 동지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달려가는 한 동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귀하고 때로는 저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 세련이 하나 또 희야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이 정말 축복된 길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삶이 되고 정말 이 삶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천국에 이르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은 자리를 하는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이 허락한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멀리 원주까지 또 백안까지
또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고 느껴지나요? 아마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그 약속이 의심되지 않고 더 견고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100살의 나이에 자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아지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그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원주에서 우리 임순희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삭을 바치러 갔다 오는 일을 아브라함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겠노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행위를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오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삭을 드리러 가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이삭을 드리러 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 일상이 예배가 되는,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 얼마나 깊은 삶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제 삶이 캄보디아에 살아갈 때 쉽지는 않은 삶입니다. 매일매일 입장에 나가서 그 냄새와 또 그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삶입니다.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나와서 세상 가운데, 세상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삶보다 내가 그 땅 가운데서 정말로 그 냄새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정말로 즐거운 삶이구나, 정말 천국에 이르는 삶이나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루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보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느끼고 사는 삶보다는 차라리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며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세상 친구들도 만나고 하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들이 참으로 헛된 것을 고백을 하는데 그 자리에 차마 오래 있을 싶은 마음도 없고 그들과 그 말을 섞고 싶은 마음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반은 세상에 반은 하늘나라에, 이제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깊은 삶인지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저희를 유혹하고 또 세상이 때로는 저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기본되는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하며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하고 나눴겠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참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많은 묵상을 하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가장 교리적인 기독교의 기본, 하나님의 기본을 말씀하는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고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그 나누어 그 서신을 내용을 알고 그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여러분들 말씀을 하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믿음들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이제는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경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지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하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오래 참는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에베소서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땅에 있는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벌을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평안의 신을 신고 달려가라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역설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설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함이 강함이 되고 가난함이 부유함이 되고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고 죽음이 부활이 되고 썩어짐이 풍성함이 된다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곳곳에서는 이 5가지의 역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너무나 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한 가운데 내가 약함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가운데 임해 있어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난함이 또 부유함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의 가난이 바울이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느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궁핍함에도 풍부함에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느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가난함이 부유함이 되는 것이며 이 믿음이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항상 부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아짐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는 큰 자가 되려고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이 그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가 높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낮은 자로 살아갈 때 그 낮은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고도 높은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죽음이 부활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썩어 죽을 모습으로 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은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며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너희가 죽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미랄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풍성한 것을 열매를 맺게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이 이방 나라가 내 소유가 돼서 땅 끝까지 이르러 그것이 내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 P2A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준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감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배감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잠깐 지난 수요일 날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우리는 이 짧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화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는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감을 두고 기도할 때 멀어, 왜 줬어, 너무 힘들어 하고 얘기를 하지만 이 빠른 세상의 변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룰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땅이 우리의 유업이 돼서 이방 나라가 우리의 유업이 되는 것을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은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땅 가운데서만 자율주행이 아니고 하늘 가운데서도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차에 타서 배감 가, 그럼 배감을 가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는 믿어지지 않지만 조만간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감을 품고 기도할 때 힘듦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감을 품고 기도하고 배감을 품고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 마음을 품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이 시간 또한 앞으로도 같이 할 그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녹아지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보는 듯하여 홍해를 건넜던 모세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행하는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들이 새롭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 각 가정 안에 교회에 모든 공동체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속삭이는 거짓말들과 그들의 모든 계획을 파하시고 견고한 진들을 무너지게 하시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소서. 죄와 싸우되 사탄의 거짓말들과 싸우고 진리의 말씀들이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모든 통치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의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의 모든 공동체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사탄의 속삭이는 거짓말에는 귀를 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탄의 모든 괴계들을 파하게 하시며 하나님 오랫동안 쌓여왔던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파하게 하여 주시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죄와 싸우되 하나님 사탄의 거짓말과 하나님 싸우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의 검을 날마다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각 개인의 삶에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 하나님 더러운 부분들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들 하나님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들과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영혼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을 각 가정과 부모님들과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참 목자들이 되도록 모든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음 세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헌신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하나님 각 가정에게 부모님들에게 교사들에게 교회들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 애타고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부어 주시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참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 중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온 정성과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맞추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과 다음 세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신자들을 찾으실 때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신 자들이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들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하나님 다음 세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쏟아부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상황들과 하나님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세대들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품에 품어줄 수 있는 리더들을 허락하시고 교사들을 보내어 주시고 부모의 하나님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갔던 마음들이 돌이켜져서 하나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육의 질병 가운데 놓여 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 기갈하고 굶주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너무나 많은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지 못하여 하나님 많은 하나님 아버지 포기와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노와 하나님 많은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를 두루다녀 보시며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시며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보시며 아버지의 귀한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영혼육의 모든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로 말씀이 없어 하나님 그들이 기갈하고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고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들의 눈이 어둡고 그들의 귀가 가리워져 있으며 하나님 그들의 입은 벙어리와 같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며 그들의 손이 있으나 주님 앞에 내밀지 못하며 그들이 발이 있으나 주님의 말씀 앞에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혼육의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그래서 고통하고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앞에 그 성령의 영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소욕들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무너짐과 하나님 아버지 혼적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상함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 오셔서 버릴 것은 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은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은 거룩하게 하시며 정결하실 영역들을 정결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죄악은 심판하시되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들이 이 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혼육의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받고 하나님 새로워지며 새롭게 되어져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계와 민족 가운데 달려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주의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로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여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로 이 세상에 아버지와 이 아버지의 이름 같으신 분이 또 누가 있느냐고 말한 미가서의 하나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님 우리의 죄악은 불태우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죄인들은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모든 영역들을 통치하시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귀하신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온 세계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영역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올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